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역대하 15장 9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5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멘. 네, 아사의 이러한 종교개혁을 통해서 오히려 북이스라엘 지파의 에브라임과 므낫세, 시므온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모두가 보게 하는 이런 응답을 받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역대하 15장을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면 전체 내용을 보면 선지자 아사랴가 아사 왕에게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도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담대하게 개혁을 계속할 것을 격려합니다. 아사 왕은 선지자의 말에 힘을 더욱 얻어서 강력하게 우상을 제거하고 온 백성을 예루살렘에 모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기로 언약을 세우게 됩니다. 아사 왕은 자신의 할머니 이 태후 마아가가 아세라 목상을 만들자 혈연에 얽매이지 않고 그녀를 폐위시키는 단호함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믿음에 대해서 확실히 선을 긋고 믿음의 결단을 하는 아사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선지자 아사랴를 통해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사 왕은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용기를 내어서 종교개혁을 단행을 했습니다. 이 순종의 행함은 유다 땅을 정결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흩어졌던 북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들이 돌아온 이유는 단 하나, 아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기 때문이거든요. 이는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또한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하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도 응답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사랴 선지자의 예언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 그 내용이 뭐냐? 과거를 통해 배우는 교훈이 있어요. 율법도 제사장도 없이 고난받던 시절을 말을 합니다. 역대하 15장 3절에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런데 환난 중에 찾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다라고 예언을 하죠. 역대하 15장 4절에 그들의 그 환난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또한 이제 현재의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에 주어지는 약속과 명령. 하나님을 찾으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해요. 아까 우리가 읽었죠. 역대하 15장 2절에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행위에 상급이 있으니 강하게 행하라는 격려를 하기도 하죠. 역대하 15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이렇게 아사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 아사랴의 예언을 듣고 아사 왕은 강하게
이제 종교 개혁을 단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먹고 말씀을 실천했어요. 가증한 우상들을 제거했습니다. 아사가 이 말을 곧 선지자의 오뎃의 예언을 듣고, 그러니까 이 오뎃은 이제 아버지거든요. 근데 아버지 이름을 그냥 쓴 겁니다. 그 선지자의 아버지요.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여호와의 재단을 재건했어요.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의 재단을 재건합니다. 북이스라엘 지파도 그러니까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아사 왕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부 에브라임, 므낫세, 시므온 지파 사람들이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나는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될까? 하나님, 나의 행실을 보고 다른 이들도 주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음의 결단대로 강하게 실천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그래서 주의해서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들어야 돼요. 오늘 아사 왕이요. 선지자의 말을 귀 기울여서 잘 들었잖아요. 그리고 결단했잖아요. 말씀을 주의하여 깊게 읽으십시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랬어요. 베레아 사람들이요. 말씀이 그런가 하여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생각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의 삶의 태도가 돼야 돼요. 왜냐?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낫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의 말씀대로 힘있게 실천하십시오. 용감히 행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뭡니까? 붙어있는 자가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가 그 안에 그간의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들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신자도 보고 그때 불신자도 보고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이러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을 보고 내 주위에 있는 자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믿겠습니까? 라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나를 통해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 그랬잖아요. 날마다 이것이 말씀이 그런가 하여 말씀을 전했을 때 진짜 말씀이 정말 맞나? 그렇구나 하고 말씀으로 되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도록. 또한 16장 31절에 베드로가 간수장에게 그의 집에 가서 얘기를 하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의 역사가 그 가정까지 나타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 먼저 해라?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라. 그리고 말씀대로 힘있게 실천하라. 그러면 불신자도 보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세상은 우리의 말이 아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봅니다. 아사 왕이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내어 순종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말씀을 듣고 삶으로 살아낼 때
우리의 가정과 이웃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있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